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저와 이제 나이도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오락실 산업이 굉장히 팽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오락실 산업이 팽창함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오락실을 또 급격히 또 통제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그런데 모든 일을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이제 주머니에서 500원을 말없이 빌려간 다음에 이제 오락을 하러 갔습니다. 오락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는 또 제가 이제 제 발걸음이나 보폭을 아시는지 제가 있을 만한 오락실을 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락실에서 이제 오락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딱 이렇게 등을 2번, 때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등을 톡톡 2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고개를 돌리는데 어머니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잡혀 나오는 것처럼 나오다가 이제 바로 막 계속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어차피 집에 돌아와서 매를 때리기 위해서 그냥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바퀴 또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다시 또 오락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락실인데 1시간 뒤에 다른 오락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저를 이렇게 그때 제가 키가 작았죠. 그래서 제 목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오락실을 갔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그 집에 있는 이 혁띠 같은 거 탁 해서 막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겨서 팬티만 입힌 채로 이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로 저를 끌고 가서 묶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이 오락실을 한 3년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또 뭐라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3년간은 어쨌든 저는 오락실을 보면 이곳 가면 지옥 가는 것, 이곳 가면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 마음속 깊이 각인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락실을 이제 가서 한번 혼나고 난 지 1년 뒤에 이제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 오락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 가는 사람들은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락실 안 가니까 오락실 문 앞에서 있으면 선생님이 저한테 오락실 간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갖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락실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저는 오락실과의 이 교장 선생님의 오락실과의 전쟁에서 저는 유독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고난을 미리 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어머니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돼서 잠시나마 그러한 것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손해이고 괴로운 일이 생각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일을 가리키는 것만 같습니다. 고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근데 군대에서 잠깐 훈련 발 동안 매 고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고기 파동이 있자마자 소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고기를 이렇게 그냥 계속 먹었는데 저한테는 소고기가 어쩌면 고난이었는데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고기가 없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겠지요. 고난은 다양한 양상을 띠지만 분명한 느낌은 우리가 슬프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손해 입은 것 같은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군대에서 있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장 제대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학군단에 계신 분들 아주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류탄을 던지러 간 날이었어요. 수류탄을 던지러 간 날인데 수류탄은 우리에게는 실탄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던지러 이제 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3사에 있는 훈련장으로 이렇게 완전군장하는 치료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 중에서 한 명만 그냥 술탄 실수해서 확 죽어버리고 국방부에서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인간시켜라 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 아니어서, 하나님,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 차라리 제가 해당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인간을 할 수 있거나, 워낙 힘이 들고 무서우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 순간에 아주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고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보면 그 순간은 제가 어떻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고난은 슬프고 힘들고 극복해야 되는 것만 같고, 피하면 좋은 것, 없어지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지만 수류탄 한 것이 정말로 실탄을 던졌는데 별로 유익된 게 없어요. 아마 그 수류탄이라는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고난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손해인 것 같은 고난이,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손해인 것 같은 고난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서두에서 언급한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어도 잠깐이나마 고통을 당했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편했다, 뭐 이런 짧게나마 볼 수 있는 것 있죠. 나의 경험을 비춰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두 인물의 삶을 간략하게 조망해 봄으로써 고난 혹은 고난당함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는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인물은 바로 다윗과 바울입니다. 우리는 통상 다윗을 생각할 때 영광, 기쁨, 축복, 기름 부으심, 왕, 넓은 이스라엘 제국, 이런 것들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또한 하프를 켬으로써 사울의 이러한 편집적인 증세를 치료했던 것으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보좌관격으로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악신을 치료함으로써 사울 왕과 이스라엘 왕조에 이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한 노래를 하니까, 남자가 그렇게 노래를 했으면 사울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나빴을 건데, 우리 신일장로교회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청년들, 자매들 같은 사람들이 사울은 칭찬하고, 사울은 칭찬 안 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사울의 질투심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어요. 또 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사울인데,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이어야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점점 인기가 다윗에게만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지파들이 서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막 응집이 되어서 왕정을 막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보기에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요나단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인기를 살펴보니까 요나단이 왕이 될 것만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드는 당연한 생각으로서.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다윗에게 왕위를 뺏기는 것은 아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마음이고 부정이었지만 어쨌든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것을 여러 번 피했지만 이제 확실히 확인하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제 왕정이 이제 가다듬어졌을 때 다윗을 이 이스라엘 왕국의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막 나라가 형성됐을 때 그 정권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반역자나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고대 근동시대는 뭐 반역자는 바로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국이 형성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한 사울의 편집증적인 증세가 일어날 때 고쳐주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고, 사울 왕국에 유익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왕국에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울이 그냥 인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질투해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공수부대가 그 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랑받는 자에서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사울의 이제 군대가 점점 강해지고 다윗은 이제 도망가게만 됩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만 같아요.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것만 같아요. 또 도망 다니면서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합니다. 왜?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가 되는 것으로 도망쳤는데, 그 나라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의 장군이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망명자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에서 논의할 때 다윗은 그것을 직감하고 살고 싶어서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목숨을 비참하게 연명해가는 다윗도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미친 척도 합니다.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도망 다니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게릴라전에 능한 걸 알고 직접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나옵니다. 너무나 다윗 이놈을 죽여야 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죽이려고 막 집중을 하다 보면 피곤함도 아주 깊이 참아다 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다윗은 자기들의 이 부하들을 데리고, 물론 그 다윗의 부하라기보다는 다윗과 함께 다니는 그런 군사들과 함께 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고 있고, 자기에는 총과 칼이 있고, 사울을 협박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마 자기를 망명자로 만들고 도망자로 만든 이 사울이 눈앞에 자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내 앞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칼을 꺼내서 그냥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고통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 충성을 다했는데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던 바로 사울이 자고 있는 기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기회. 심지어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이 다윗, 우리 이 사람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혁명군의 왕처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의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그냥 잠재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됐을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는 것과 중단하지 않는 것 사이가 있는데, 다윗은 이 고통을 참는 것을, 이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댈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제거하거나 고통을 제거하고 피하면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이것을 이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더욱더 높게 쳐서 고통을 그냥, 이 고통과 같은 사울을 그냥 놔두고 갑니다. 2번이나 그랬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놔준 것만 같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자기의 힘으로 넘어가지 않는 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3000년이 지난 오늘 이때
이 다윗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다윗이 홧김에 이 고통의 원인인 사울을 딱 제거해 버리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12지파가 막 자기들끼리 서로 왕을 막 배출해내고, 지금 우리들 같은 사회가 아니라 막 지파가 일어나고 무기가 일어나는 시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살펴보면 이 사울을 끝까지 다윗이 죽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튼튼해질 수도 있고, 후에 다윗의 손자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질 때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이 다윗의 왕가에 있는 것을 알 수 우리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 왕국을 형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지파별로 자기들 왕을 냈겠죠. 또한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만의 가정법인데,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도 다윗을 죽였다거나 다윗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칼을 쓴 자는 칼을 쓴 자에게 망한다는 것. 후에 시므리 오므리 이럴 때 우리가 후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데 자기의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지요. 다윗이 왜 이런 것을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이 중요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차분하게, 더욱더 사울 왕조보다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찬송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내가 몇 년 전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였던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했을 것만 같습니다. 이 고난 당한 것을 도망치지 않고 고난을 그냥 이렇게 묵묵히 받아들인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율법을 더욱더 순종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추론컨대, 이제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의 이런 본문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이 서구 지역에 있는 고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지요. 그런데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문제인 거라. 그래서 이 바울이 예전에 교회가 막 형성되었을 때 이 교회를 핍박한 나쁜 놈이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도 사실은 예수 믿는 자를 이단으로 간주해서 바울은 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니는데, 그런 소문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할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히 천명하니까, 이로 인해서 이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주다이스트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이놈이 뭔데 우리의 이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으면 되는데 할례는 그냥 말하지 말지 왜 지가 뭔데 할례 이야기를 해 하면서 바울 이놈은 우리 종교를 말아먹은 놈이다 하고, 배신자, 아니면 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나쁜 놈, 거짓말쟁이, 협약꾼, 사기꾼,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계속 이런 말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것은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바로
고난이 있었는데 가시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안질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간질이 걸려서 이렇게 간질 걸린 사람 봤는데 막 이렇게 막 새벽기도 하면서 막 떨어요. 뭐 벌벌 떨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것들이나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간질일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바울이 간질이더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막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형성되어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이제 막 생겨날 때, 1910년도나 아니면 1950년도 60년도인데 제가 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과당 넘어져서 막 간질을 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간질을 걸리는 게 저기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과 동시에 또 뒤에 있는 또 이제 바울을 추적한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가짜 종이야. 그러면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겠죠. 바울은 가짜 종이죠. 이런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 가시를 좀, 제 고통의 근원을 좀 제거해 주세요. 제가 잘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는데 이 간질이 내 몸을 움직여서 그리스도가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게 막히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좀 이 간질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고요. 최신 이론에 따르면 랄프 P 마틴 학자가 이 가시를 뭘로 표현했냐면,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바울은 아닌데 바울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 경렬이 형제 같은 사람들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데 좀 감정에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추적해서 미워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욕을 해요. 저 사람 가짜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바울이라면 저 사람이 굉장히 가시였을 거예요. 가시가 아마 저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냈어요. 그런데 가시가 제 앞에 있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저기서는 계속 내 욕과 내 과거와 내 어렸을 때 일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시의 정체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좀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제가 복음 잘 전할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좋다, 내가 날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까짓 것 가시 하나 제거해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가시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은 형벌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생각할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거 받는 건 형벌이고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마 군인들, 병사들 대해 보면 아마 군대 생활이 가시이고 고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 온 이유를 모르잖아요. 나라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썩혀야 돼?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가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시를 제거해 주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시고, 바울은 이러한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가시가, 고난이 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제 가시가 아니라 바울을 때리고 쫓아내고 심판하고 법정에 끌고 가고 이런 것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의 절정인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에는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바울은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자기는 이길 수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졌어요. 심지어는 낮도 밝고 밤도 밝기 때문에 낮이 밝은지 밤이 밝은지 모르는 시대,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한 고통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다. 그 고통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특히 이 대학생으로 사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들어져 간 일입니다. 왠지 떨어지는 것만 같고, 왠지 촌스럽고, 왠지 이 구닥다리 같은 기독 청년들이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나 이러한 것들에 적응되기가 너무나 힘이 들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아픔은 여러분들이 후에 이제 고통, 고난보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시다.